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대학 입시를 마치고 졸업식에 참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인 대강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대강고등학교는 그 졸업식이 예배 형식으로 치러졌어요. 그때 설교자로 오신 분이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이셨고요. 한경진 목사님이 대강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이셔가지고 설교하러 오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경진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졸업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안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한경진 목사님이 저희 졸업생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보라고 강조하셨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제가 한경진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 또한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생명줄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전하는데, 저도 한경진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며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를, 성경 말씀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나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고난과 문제와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1시간 기도를 말씀하셨고요. 기도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닌 1시간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한편으로는 1시간 기도를 하면서 풍성하게 기도하는 거죠. 또 한편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 문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로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를 성경학자들은 에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대로 살아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라가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줄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라고 무려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법, 율례, 규례, 계명, 명령, 약속,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매우 큰 고난 중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무슨 말을 고백합니까? 나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혹시 희망이 없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절망한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느낌 있잖아요. 성도님들, 내 삶에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저도 제 삶이, 그리고 목회하다가 절망을 경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건 다음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엄한 데 가서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가지고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이 곧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절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나무에게 시냇가는 생명을 주는 생명샘인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샘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샘, 주님의 생명샘이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이 안 풀리고 가정이 지금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7절입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마른 뼈는요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말씀이 대언되니까 생기신 성령님이 마른 뼈 가운데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두 가지를 통해서 살립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주십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금 내 영혼이 마른 뼈 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그리고 지금 내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 삶이 지금 마른 뼈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마른 뼈도 살리시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아무 때나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오대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으로 인해 머리에 이상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유대인 의사였는데 아무리 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고 더욱더 정신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장로교회 여선교회에서 봉사하러 이 정신병원을 왔는데 이분들이 환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계속 간곡히 부탁하니까 이 정신병원에서 이 여학생 한 명만, 아까 말씀드린 이 여학생 한 명만 이 여학생이 성경을 읽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여성교회 성도들이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이 여학생을 위해서 중보기도처를 만들어서 여학생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한 팀이 이 여학생에게 날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개월 반쯤 지나니까 이 여학생이 정신병이 들면서 늘 머리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4개월 반쯤 말씀을 읽어주니까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개월 반쯤 되니까 대답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6개월쯤 되니까 완전히 정신병에서 낫게 됩니다. 예전에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었고 의사까지 포기한 희망이 없는 정신병자였던 그 여학생이 날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결국엔 이 여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교회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말씀이 나를 살린 건 아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성경을 읽어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내용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 쓰신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만 계속 역사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은 반드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능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야.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야.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어.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 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밥은 드셨을 겁니다. 그래야지 몸이 사니까.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영양실조 걸립니다. 기도할 힘, 순종할 힘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 어렸을 때 소유하고 있었던 책은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낸시로부터 유언과 함께 가보로 물려받은 것이 성경이었어요. 이 어머니 낸시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린 10살인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낸시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정말 평생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영어로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 읽지 않고는 밥부터 먼저 먹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1시간 기도 먼저 하자 그랬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 먹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부터 나가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부터 먼저 먹고, 그런 건데 여러분 세상을 나가실 때 우리는 영적인 강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또 10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님,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도요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기도의 산으로 유명하죠.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 아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의 액수를 그 당시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몇백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직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 물질을 받아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지 뮬러 같은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냐 안 읽으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애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로 돈 한 푼 없이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께 수백억의 물질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 거예요. 주여, 저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조지밀러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 이기게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감직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간직합니다. 왜요? 말씀을 간직해야 이 말씀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해서 죄짓기 쉬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노래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다스려 주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구하면 말씀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에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를 했는데요, 민수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나실 사람으로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바로 금지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주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무엇이든 씨든 껍질이든 아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까이 했다가 포도주가 그리워져서 결국에는 포도주를 마실까봐, 술 마실까봐 아예 죄 근처에도 같이 말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영적인 나실인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지난 월요일날 새벽입니다. 그때 이선화 전사님이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죄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죄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껍질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손과 발로 어떤 행동하든 이 말씀이 여러분 저를 제 근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했다, 말씀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자기 원수들이 있는데 자기 원수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해요. 또 내 스승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죠? 10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지금 당장 내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는 장래일을 말합니다. 내 장래일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실학가이죠.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의 창시자죠. 미국의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나누려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말년에 사업가로서 6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한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투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알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이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존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이런 존 워너메이커 같은 여러분 직장인이요 기업 같은 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기쁘다요, 말씀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치 어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너무도 좋고 즐거워져서 꿀보다 더 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꿀보다 더 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47절에서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사랑이 되어져서, 왜요? 말씀이 곧 주님이거든요. 말씀이 사랑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꿀보다 달아져서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사랑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과 아무리 오래 대화해도 지겹지 않잖아요. 늘 만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정말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짝사랑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한 사람이 저를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이 대상으로서는 제 아내가 처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하고 교제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1시간 정도 통화했나요? 시간이 전혀 여러분들 질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늘 아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통화하면 그냥 오랜 시간 통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쉬워서 여러분 통화 끝내고. 여러분, 주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4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대할 때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5가지가 나옵니다. 풍성히 거하는 방법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바로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거겠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올 한 해 성경을 1독, 3독, 10독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말씀 기도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 그대로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즐거워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좀 비장함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계셨어요. 이 성도님이 저에게서 잘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다른 교회도 같이 다녔었나 봅니다. 어떤 지인의 소개로.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코로나19 때인데도 여러분 물론 이제 방역 지침 지키면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더래요. 암송시키고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배우니까 이 성도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교회 가서 본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을 만난 순간 이미 이 성도님의 마음이 이미 결정이 다 된 걸 알고 또 허락하신 것 같아서 그 성도님을 사랑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성도님 제가 볼 때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근데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1.1 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강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이 비장한 각오란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이 약하다고 해서 교인들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나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4절 1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2절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서 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순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성도들 안에 고질적인 질병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공부해요.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요.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판단하고 정지하기 바빠요. 혹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판단하고 정죄를 잘해요. 우리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설교도 잘해요. 잘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랑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저분에게 성경 말씀이 뭔가? 그분 보면 솔직히 성경 말씀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순종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어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무선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궁극적인 목적을 순종으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번역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무디 목사님은요, 이분은 소위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만났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이 무디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세상 지식 별로 없어도 너 성경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당신의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제자인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무디 목사님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디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내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홀로 구석진 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을 붙들고 새벽에 여러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새벽 시간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가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성경책이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무디 목사님 박물관에 가면 무디 목사님의 낡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영어 알파벳 T와 P라는 이 알파벳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구절이 시작될 때 T가 있습니다. T, try, 실행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proof, 임명됐다, 증명됐다, 판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했다. 이 T와 P가 그 무디 목사님이 네 낡은 창에 가득한 거예요. 성경책에. 한마디로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온몸 전체로 다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8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지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뒀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에 내 모든 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에 제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성경 말씀에 제 모든 걸 걸기로 결단한 어떤 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특별붕회 때, 우리 포도나무교회 특별붕회 때 강사로 오셨던 강대영 목사님이 그때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성경을 수백 독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읽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며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성에서 교회를 목회했을 때 그때 그만 탈진이 왔어요.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면서 탈진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대호 목사님이 수지선언 목재기를 개척할 때 탈진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탈진이 오지 않을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셨던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있는 시간을 사수한 겁니다. 경외 여러분들, 목사님 그때 붕회 때 말씀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성경 말씀이 탈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경외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준다고 하시는데 교회 임원들에게 말했대요. 저 안식년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2가지 말이 여러분 제 마음을 쳤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쳤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풍성하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교회에게 영혼들을 보내냐, 말씀이 풍성한 곳에 영혼들은 말씀의 풍성한 꿀을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풍성한 목사님과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 듣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저도 물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생명 걸고 풍성히 읽었다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너무도 부족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 사역 핑계를 대면서 말씀은 갖가지만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한 목사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누는 거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강대호 목사님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매일 말씀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 하고 있죠. 그래는 룻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장이 어느덧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 안에 여러분들 말씀의 꼴이 여러분 아직 저는 풍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네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영혼은 내가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요즘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매주마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영혼들 없다고,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제가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목사만 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영혼들을 보내서 말씀의 풍성한 꼴로 영혼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증인들을 여러 명 소개했습니다. 링컨, 뮬러, 존 워너메이커, 무디.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고백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말씀이 풍성히 구하면 어떤 시험 고난 만나도 다 이겨집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부러지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다른 때보다 이 말씀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어느 다른 때보다 이 말씀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불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이 덕구처럼 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주님입니다. 이 힘든 세상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줄로 여기고 말씀을 지금 멀리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 곁으로 가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펼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게 하소서. 묵상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붕을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붕을 주십시오. 말씀 속에 생명 있고 길 있고 답이 있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신 주님, 오늘 말씀이 저와 성도들에게 정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종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무너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사랑하게 달라는 기도는 곧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는 기도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링컨처럼, 존 워너메이커처럼, 뮬러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꿀과 같아서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일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삶이 살아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형통하게 하려는 거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에 답이 있사오니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 정말로 세상 나가기 전에 육신의 밥을 먼저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먼저 먹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 삶이 마른 뼈 같은 자들, 가정과 직장이 마른 뼈 같은 자들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누구 한 명도 다 말씀을 알면서 교만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꼴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위원장, 국장, 지역장, 속장,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마음껏 영혼들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손에는 1시간 기도와 이제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비행기가 2날개로 날듯이 우리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누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